안나 여선지자, 오늘 본문에 두 경건한 나이 많은 그런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 이제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아기 예수 결례의 날이 찼다. 결례의 날이 찼다라는 것은 40일, 산모가 7일 아담자해를 하면 그 다음에 33일 지나야 되니까 40일 지난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왔는데, 그 성전에서 이 시므온과 안나의 손자가 바로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찬송하며, 또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시므온은 예언하는, 즉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아기 예수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증거, 하나님이 그런 증인들을 세워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영접함입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나이가 많다는 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온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25절에 말한 대로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특별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사람, 이게 이제 시므온,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보면 잘 알듯이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선지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당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참 신앙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의식과 제도만 있고 탐욕에 물든, 또 소경인, 그런 외식하는, 그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타락한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그 마리아나 요셉과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사가랴 엘리사벳과 같은 세례 요한의 부모 같은 경건한 사람도 물론 있었고, 또 밤의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오늘 여기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다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고, 환경은 힘들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신앙적으로도 타락했고, 굉장히 어두운 암울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특히나 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다 입에다 달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부활, 소망을 말하고 살지만, 당시에도 오실 메시아, 때는 예수님 초림이겠지만 다 구약시대부터 오랫동안 내려온 메시아 강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다 입에다 달고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다 고대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건 삶과 말이 일치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동방박사들이, 이제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의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그 사건이 있는 것인데, 와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알려줬지만 아무도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 메시아를 찾으러 맞이하러 간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형식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언제 오시나요, 막 그걸 준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삶, 말로만 입에만 붙은 소리, 그런 시대였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같은 사람, 안나도 그랬지만 이 시므온은 거기 25절에 보면 의롭고 경건하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건 이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나와요.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결국 메시아 강림장인데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위로하라는, 이사야 61장 2절에도 마찬가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할 것이다. 위로. 그래서 여기서 위로라는 표현을 쓴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표현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어떤 지식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입술로는 또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전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그러나 오늘 여기 시므온은 그런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의를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고 죄가 간영해질수록 불법이 성에 간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런 변함없는 그런 진리와 같은 현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에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진리에서 다 떠나니까 참사랑, 그리스도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믿음 있는 자 찾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시므온과 같은 사람, 이 시므온은 언제나 의로운 삶을 살아. 다 하나님 말씀 내버리고 수단 방법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대부분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참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또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이제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바로 이런 어둠이 극에 달했던 예수님이 시므온과 같은 사람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시대적으로나 어떤 신앙 영적으로나 굉장히 어둠이 극에 달했던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다 이렇게 타락하고 이미 신앙은 다 타성에 젖어서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말뿐이고 외식하고 탐욕에 물들어서 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걸 얻을까? 권세, 명예, 이익 다 똑같은 거죠. 오늘 이 시대나 앞으로나 그 시대나 거기에 다 몰두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의를 세워나간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오실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내가 그분 앞에서 오신다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우리가 기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가고 세마포 옳은 행실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자기 옷을 빨아가면서 회개하면서 정결한 인격으로 삶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는 삶, 이 오늘 여기 시몬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 참 쉽지 않지만,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뭐 다 같은 맥락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우리가 야고보 1장에 보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잘 지키는 사람, 혀에 재갈을 먹여서 말로도 범죄하지 않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터디하면서 덕이 되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유익되는 말, 말은 인격이라 그랬는데, 또 물질로도 힘들고 어려워도 연약한 자들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삼가 조심하고 또 신중하게 모든 걸 분별하고 또 생각하고 판단해서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바로 하려고 하고 자기를 잘 지켜서 그 세대에 물들지 않냐. 쉽지가 않죠. 큰 어떤 물결이 흘러가자니 이 세대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부딪히고 또 그 속에서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그 시대마다 흘러가는 그 물결 속에서 내가 정말 그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의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깨어있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좁은 길 걸어가는 삶이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많이 외롭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고 쉽지 않은 삶이었다. 그러나 시므온은 지금 나이가 많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사람, 그러나 일생을 아마도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잠깐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이 어떤 일을 끊임없이 한다거나, 그게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거든요. 변함없이 나이 많도록 늙을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시대가 다 타락해서 나가지만 의로운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 시대에 타락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말하면 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들, 또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고,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렇게 고난받고 환난당하는 많은 그런 성도들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참된 위로, 죄로 신음하고 죄의 결과인 여러 가지 질병과 기근과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는 게 위로잖아요. 위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안나 선지자도 그랬지만,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자기를 지키면서 죄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특히 여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말은 성령이 항상 그 위에 머물고 계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시몬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 우리가 오순절 강림하신 이후에 우리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예 그냥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물론 그럴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늘 항상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사용하셔서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감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나 이 시대만 해도 구약시대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이긴 하지만 이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활동하던 시기가 아니잖아요. 오셨다가 감동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때로 이제 떠나시기도 하시고, 성령의 사역이 이제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흑암에 쌓인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도 없던 시대, 그런 타락한 어둠의 시대인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별로 아마 그렇게 유명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마 이름도 크게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위치도 그렇게 알려질 것이 없는 사람인 걸 보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드러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늘 의롭고 이 경건하게 일생을 살면서 나가니까,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갈 때 여기 성령께서 26절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네가 네 눈으로 그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25절, 6절, 7절에 성령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만큼 이 시므온이 늘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에게 이르도록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 당연히 마리아 요셉이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월일시 딱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을 성전으로 가게 했고, 또 그 시에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예수님을 그리 모시고 하여튼 성전에 오게 해서 거기서 딱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당연히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았고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시므온이 보자마자 그 아기를 두 손으로 안고 아마 감격에 아마 떨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일생을 그렇게 예수님 메시아께서 오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면서 언제나 오실까,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일생 소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자기가 직접 이렇게 뵈고 아기 예수님을 뵀을 때 그 감격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러웠고 또 감사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주제여라는 말은 주여라는 의미입니다만, 그러나 이 주제라는 뜻은 단순히 주여, 퀴리오스라는 단어보다는 굉장히 높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에도 오면 천상에서 찬송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할 때도 대주제시다. 그래서 절대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분을 지극히 높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신은 마땅히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을 친히 이렇게 눈으로 뵙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거의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마 나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므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오늘 여기 29절에서 시므온은 주제여,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지만 또 그 말씀을 주신 분은 또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당연히 알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 너무나 기쁘고, 이제 참 안타까움도 많았는데 이 백성들이 고생 많이 하고 특히 연약한 지체들,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많은 약한 자들 고난 많이 받고 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로 환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물론 뭐 시므온이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을 거 아닙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도와주신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보면 그만큼 이 시므온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당시의 그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들에게 참된 그런 구원의 기쁨 속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아마 굉장히 소원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마음이 늘 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 속히 오셔서 이 고난당하고 또 어지러운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세워주시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시므온이 그런 안타까움, 그런 간절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오신 걸 봤으니, 친히 그분을 맞이했으니 자신은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므온 같은 사람, 거듭의 시대에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더더군다나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시대에,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온통 세상이 다 취해가지고 저 육신과 세상에 속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다 취해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시대이고, 죄악이 가득 차가는 그런 시대이지만, 마찬가지로 시므온 시대처럼 우리도 막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좁은 길, 그런 생명길 걸어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1절에 보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벌써 시므온은 물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걸 알았겠지만 만민,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 물론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이겠지만 만민 앞에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그 그리스도십니다. 32절에는 이어서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어둠 앞에서도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데 바로 참 빛 대신 예수, 생명의 빛,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빛, 영광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 빛, 생명의 빛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건 다 뭐 어떤 이사야
나오는 그런 이제 표현들, 비슷한 표현들, 메시아라는 거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우리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에 탄생하셨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그런 영광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그 시대 또 오늘날까지는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제 마지막 그들도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본래 그 참 감람나무의 돌감람나무인 우리도 이렇게 접붙임 받아가지고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잘 섬긴다고 하면 원래 참 감람나무였던 그들이 참 접붙임을 받아서 섬길 때 얼마나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있어서도 큰 영광임. 그리고 34절에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말할 필요 없이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고 창대게 될 것이고 존귀게 될 것이고 흥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받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말할 수 없는 복을 다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패한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좀 패한다, 넘어진다, 멸망한다, 교만하게 딱 서 있다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결국 영원히 거꾸로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이렇게 존귀하게 되고 크게 흥함을,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비방을 받는 표적되게 하여 세움을 입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절에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저희들의 행사가 악하다라고 증거하셨다. 그래서 오히려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 메시아된 표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5절에 가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마리아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핍박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모습을 볼 때 당연히 육신의 그 어머니로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칼로 찌르듯,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그렇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큰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 의미죠.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시는가?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은 빛이시니까요, 마음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드러내서 그들의 죄인임을 드러내시는, 빛으로 오는 자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이고, 예수님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거부했으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신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얘기, 요한복음 3장 19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빛이 오셨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 또 어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자신들이 악인이다,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지를 않아, 예수님께로 오지를 않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어둠을, 행위가 악한 존재이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정죄받은 하나의 증거이고 그들이 심판받은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빛 가운데로 와야죠. 회개하고 성결하게 되어서 꼭 오는 사람들, 그건 이 죄사함 받았고 이제 빛의 자녀인 그런 증거이기도 하지만, 빛을 대적하는 사람들, 즉 예수를 거부하고 오지 않는다라는 건 스스로가 나는 악인입니다, 나는 악을 사랑합니다, 나는 빛을 미워합니다, 나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벌써 그들은 정죄받았고 심판받은 것과 같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임을, 그들이 죄악을 사랑하고 악을 좋아하면서 반대로 빛은 미워하는 그런 존재들임을 밝히 드러내시는 그런 이제 사역,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므온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그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그 고난과 하실 사역을 간략하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가 하는 선지자인데 나이가 매우 늙었습니다. 출가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84년, 바른 성경 같은 경우는 나이가 84세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두 가지 다 번역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나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개역 성경으로 한다면 과부된 기간만 84년이다 이런 의미로 37절에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바른 성경 같은 경우 이제 또 다른 사본 같은 경우는 나이가 84세다. 이제 결국은 이 개역 성경 우리가 본 이런 성경으로 말하면 최소 나이가 뭐 105살, 6살, 15살에 시집가서 22살에 혼자 돼서 84년 있었으면 그건 뭐 최소 한 105, 6, 7, 뭐 110살 가까이 이렇게 됐을 수 있고요. 또 나이가 84세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어찌됐든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자 매우 늙었습니다. 뭐 84세가 됐든 100살이 넘어갔든 매우 늙었는데, 한 가지 아는 우리가 확실한 것은 당시에 이 가장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적인 구약시대에 보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고아, 그 다음에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보호를 받기도 어려운 정말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서에서도 보면 교회에서 참 과부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60세 이상 된 그건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지만, 가족들이 있는 경우는 가족들이 잘 돌봐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거. 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도대체가. 그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안나라고 하는 선자는 그렇게 오랫동안을 수십 년을 84년 뭐 혹은 뭐 한 60년 이상이죠. 최소 60년 이상 혹은 84년
이런 정말 오랜 기간을 혼자 살면서 또 먹고 살기도 정말 힘들 건데, 그러면서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 또 금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금식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금식하면서 주야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소망이 그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정말 고대하면서, 또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의 마침 이때에 나온 것도 이것도 역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딱 그때 나오게 됐고, 당연히 그게 그리스도인 걸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자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연세가 참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당시 아마 사회적으로 무슨 영향력을 많이 끼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직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또 기도 많이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런 시므온이나 안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증인으로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구속사에 이렇게 한몫 쓰임 받잖아요, 귀하게. 물론 그들의 모든 일생 섬김은 이제 헛되지 않을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걸 누리면서 살게 되겠지만, 이렇게 어두운 시대지만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깨어서 매일 기도하는, 연세가 많아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금식하면서 주야로 기도하고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게 큰 복이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에 또 어떻게 하나님이 또 쓰실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상급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건 경건한 삶이고, 시몬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이 지금 다 온통 정신없이 팽팽팽 돌아가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의를 행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힘을 써서 살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마지막 40절,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졌다. 우리 신성 하나님은 자라나실 것도 없고 완전하실 것도, 그 자체가 완전하시지만 우리 인성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키도 자라셔야 되고, 그러면서 인성의 영도 자라나시면서, 영이 자라나면서 영적인 그 요소들, 영적 지혜와 또 모든 능력과 그런 성품들이, 영적인 그런 요소들도 그만큼 완전해져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거기 밑에 52절도 비슷한 표현인데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그러니까 신성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그 인성면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자라나시고 그 영도 자라나시고 완전하게 하셔서 더 영적인 지혜와 그 모든 능력과 또 모든 지정의니까 그런 면에서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완전해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이렇게 사랑스러워져 가졌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므온이나 안나 선지자처럼 그 시대도 심히 어두웠고 또 신앙은 다 타락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심히 죄악에 관영한 그런 시대였지만 이렇게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그 세대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키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불법이 성해져가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대였지만 언제나 의를 행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이 떠나시지 아니하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안나 선자는 심히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참 이렇게 안 됐을지 몰라도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일평생을 깨어서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마침내 영광의 주님을 친히 뵙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구속사에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우리에게 본분과 사명을 항상 기억하면서 의의 좁은 길, 생명길 걸어가며 경건한 삶을 살며 늘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깨어 기도하며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름짐 잘하는 복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